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만나보다도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였던 바도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 속에 놓였던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밝은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묵상과 기도와 새 방언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성경에 묵상이란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을 때 저녁 무렵 때였는데 그때 묵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수학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잠기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친구가 와요. 그 이제 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종이 또 당신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그 대목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로써 이삭이 그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위로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달락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삭이 그때 외로움 속에서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머니에게 받았던 위로를 아내로부터 이제 받게 된 거니까 정말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여호수아와 다윗의 묵상이에요.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묵상은 그 원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조그만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는 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스피킹.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근데 성도님께서 이제는 연세들이 드셔서 읽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제가 신방을 가서 듣는 성경을 좀 깔아드렸습니다. 듣는 성경을. 그래서 들으면서 좀 묵상하실 수 있게 그렇게 깔아드렸어요. 그전에는 그것도 기계로 나왔는데 20-30만 원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예 나오지도 못하지만 지금 휴대폰에 성도님들께서 무료로 듣는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경들이.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혼자 하는 거고, 묵상은 주님과 하는 겁니다. 주님. 정확하게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아의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는 자신을 믿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뭘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뭐 할까? 나를 먹고 죽었네 죽었어. 그런데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음 속에서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 행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치리할 때 마음이 두려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심령을 딱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여호와의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생각으로 그걸 잘못 해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가능하면 그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우편, 좌편은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도 뭐 좌파, 우파 하지 않습니까? 우파는 어떻게 하면 좀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고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한쪽 구석에는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좌우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래요. 말고 그대로 가능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말씀을 다 지킵니다. 다 지키려면 다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읽어야 돼요. 네? 네.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도 또 읽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또 새로운 내용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럼 또 연구하는데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 알려면 말씀을 일단은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챙겨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성경은 주입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묵상하면서 사고력을 높이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서부터 하는 그 성경 공부 형태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성경이 우리는 깨끗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또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이렇게 적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똑똑한가?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여기다가 이 말씀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옆에다가 꼭 적어오게 합니다. 적어오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이 자기한테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를 꼭 적게 합니다.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적은 걸 갖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면 뭘 하는가? 다른 친구들도 다 적어왔습니다. 적어왔으면 그거 하고 맞춰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초등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어려서부터 토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사람은 토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교 다니는 게 흥미진진합니다. 학교 다니는 게. 우리처럼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교과 공부는 2시간밖에 안 합니다. 오전 내내 성경만 공부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크고 나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묵상한 바를 꼭 적어서 자기의 생각을 그 속에 간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사실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다 지켜서 행하는 데서 뭐가 오는가? 여호수아와 모세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보고 너도 모세만큼의 경력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스펙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여호와의 율법 누가 받은 율법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율법이잖아요. 너는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 다윗도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하니까 보니까 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게 바로 그분들의 간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에서 나옵니다. 근데 시험받은 그 순간이 40일 기도 중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중에 분명히 자잘한 시험이 있을 텐데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끝났다 했을 때 진짜 시험이 왔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40일이 되면 금식이 되면 정말 돌도 떡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 높은 곳이 어디냐? 성전 꼭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천사가 받쳐줄 거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을 교묘하게 마귀도 이용할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는데 그것도 그 앞에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국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그러면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경배하고 당한 그를 섬기라고 하실 때도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각각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에,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로 물리치셨고,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장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장절은 2세기에 와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2세기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장절은 1517년에 와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 이전에는 성경에 장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들으면 그냥 다 순종하고 싶은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평소에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그걸 인용하시면은 권위가 높아지십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 권위가 높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다 기우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도 그 TV에서 한번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아이고, 그거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물 정리하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끊어진 건 다시 맞춰야 되죠. 또 그 안에 있는 부유물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접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기껏 다 접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던지라. 네? 그때 베드로가 짜증내지 않고 우리 밤에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바닷가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도 던졌을 때 만선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물이 아무리 좋아도 고기가 없는 것에 던졌으면 뭐 헛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던지니 만선이 되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전 죄인입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속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다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던져보고 만약에 헛방이면 어떻게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9절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명령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새벽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매일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그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말씀을 반드시 찾으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발견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찾아보시고 찾으시기 힘드시면 저한테 언제라도 연락을 해주십시오. 한날은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월보 목사님이 다 돼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몇 장 몇 절이지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상해요. 그거 좀 본인이 찾아보시면 될 걸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찾으셔도 될 걸 왜 저한테 찾으라고 찾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냐 그러니까
제가 귀찮아서 그런데. 네. 왜? 강 목사한테 전화하는 게 더 빨라가지고 자기가 찾으면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으면 5분 이내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도 해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해드리겠습니까? 네, 언제라도 궁금한 말씀이 있으시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네, 말씀이 나의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말씀이 묵상하는 동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성도님께서도 음식을 갖다 놓고 그걸 씹어서 잘 잡수셔야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양식인데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걸 잡수셔야 됩니다. 그걸 꼭 잡수셔야 돼요. 네. 그걸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그게 잡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이걸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정일 씨라고 원래 아마 심리학자인 것 같아요. 작가긴 작가인데 두려움과 놀라움과 불안할 때 사람의 방어 기제가 있대요. 뭐냐면 이분 전공이 중년 이후거든요. 중년 이후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움과 놀라움과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나타난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남자는요 여성성이 나온대요. 근데 맞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잘 나. 남자가. 진짜라니까요. 눈물이 잘 나요. 네? 네. 여자분들이 눈물이 안 나. 왜? 여자분들은 본래 남자보다는 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화된다는 거예요. 네? 테스토스테론. 이름도 어려워. 이게 나온대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이 들수록 건장해집니다. 마음이 대담해지고. 맞아요? 대체로 바로 성경에도 보면 새벽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 있는데 여자들은 향문 들고 갔다고. 네? 네. 마리아는 선수처럼 뛰었단 말이에요. 네? 제자들이 은신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거 맞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제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정형외과로 이렇게 병실이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과마다 이렇게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병실에 6인실인가 8인실 거기는 다 부러진 사람들만 왔어. 전부 다 부러진 사람들만이야. 응? 네. 보니까 뭐에서 부러지고 뭐 자전거 타다 부러지고 뭐 킥보드 타다 부러지고 해서 다 그렇게 오토바이 타다 부러지고 교통사고 당해서 부러지고 왜 이런 분들이에요. 응? 네. 근데 옆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도 어디가 부러지셔서 오셨더라고. 연세를 보니까 한 암만 안 돼도 7, 80은 돼 보이시는데 아주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네, 이 풍채도 좋으시고. 보니까
아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 되면 남편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의존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다 들리지. 응? 네. 뭐 집안일 속속 다 들려. 다 들려. 네. 근데 아주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이 남편이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요구사항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 강경하는 분도 힘들거든요. 그거 다 해주려면 자기도 힘드니까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이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할아버지가 있다가 막 울더라고. 우니까 해주더라고 또. 그 어떻게 우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우는 거야. 네, 계속 우는 거야. 나중에 의사가 회진을 하니까 그때는 뭐 교회 직분이고 뭐고 없더라고. 의사 선생님, 신경질 나서 못 있겠다는 거야. 빨리 퇴원시켜달래. 의사 선생님, 며칠 더 있어야 돼요. 완전히 나으려면. 남편이 울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울어서 못 견디겠다. 에스트로겐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응? 네, 이거는 우리 육신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가졌을 때는 이런 거고 이런 거 영향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괴로움 자체가 없는데. 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회복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에 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찾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묵상과 기도를 연합해야 되는데 묵상 따로 기도 따로 하시지 말고 말씀과 함께 꼭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새 방언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묵상 기도는요 구약에 벌써 완성된 겁니다. 신약에서 다른 거 하나 추가된 건 뭐냐면 새 방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추가된 건 새 방언입니다. 네? 새 방언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벽 중에 제일 큰 장벽이 언어 장벽이에요. 언어 장벽입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있던 분이 남쪽으로 탈북하면 내려와서 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사부터 해야 돼.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부터 해야 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의사분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가면 바로 의사 기록 못합니다. 언어가 안 통해요. 공부를 여기서 뭐 만점을 받았어도 가면 덩어리입니다. 그만큼 언어 장벽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언어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그분들이 다들 소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그곳에도 그분 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사에서 누구를 귀중하게 여기는가? 특파원들이 있어요. 해외에 특파원들이 있는데 특파원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입니다. 왜? 특파원분들은 영어밖에 못해요. 대체로. 선교사분들은 그 현지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 관습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의 선교사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기도에다가 새 방언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교제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도 빨리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늘 즐겁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무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입술의 권세들을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